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려고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잔혹한 사형 도구입니다.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시대에 걸쳐서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아니었고 반역죄 또는 원수 중에 원수, 노예나 피정복민들에게 사용되어졌고 로마에서는 특별히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한 반역죄가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죄인들이 십자가 형틀에 손과 발에 누여지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높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죄인의 이름과 그 죄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적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것들을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적어 놓았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세상의 조그마한 나라의 왕의 욕심을 내었다가 죽었다고 하는 반란죄로 정치적인 죄인으로 몰려 죽는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로 구원자라면 당장 뛰어내려서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라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 아무런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강도가 말합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십자가 달려 죽을 만큼 죄를 졌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여기에 달릴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잘해야 돼요. 강도 한 사람이 거기서 굳이 예수님을 조롱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예수님을 비난할 이유가 있어요? 지혜로운 강도처럼 자기가 죽는 죄인이 맞으니까 제가 죄인이 맞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구원받는 걸. 왜 똑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잖아요. 주님을 섬기잖아요. 교회를 섬기잖아요. 주 안에서 복된 말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세상이 보는 십자가, 그것은 첫 번째 고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진 죄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나와서 가장 먼 길을 통해서 가장 혼잡스러운 길을 지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 사람을 향하여 욕합니다.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십자가의 무게는 전체적으로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이상이 되죠. 그런데 긴 십자가의 막대, 새로 된 막대는 처형장에 보통 뉘어놓고 죄인들은 가로막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 가로막대의 무게가 40kg 이상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의 가로막대, 그것은 처음에는 그저 잠깐 멜만했던 거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기 때문에 어깨가 짓눌려지고 어깨 살점이 찢겨지기 시작하고 피가 흘러내립니다. 통나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넘어지게 되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들이 그 죄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채찍 끝에는 뼈다귀나 쇠붙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그 채찍이 몸에 휘감겨 지나갈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벗겨집니다. 붉은 피가 철철 흘러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동일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피가 흥건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다리가 휘청거리고 다리가 풀리고 그리고 주님은 넘어지셔서 일어나지 못할 때 채찍에 맞아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쓰러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다시 일어서지만 너무나 힘들어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에 누워졌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의 높이 달리셨습니다. 몸의 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축 처집니다. 손에 못 박혔던 그 자리가 처지면서 더 고통이 찾아옵니다. 로마 군병들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마취제로 쓰던 쓸개탄 포도주를 넣어주었지만 예수님은 받아드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견뎌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갑니다.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때려잡으려고 왔습니다. 베드로가 엉겹결에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잘라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죠. 베드로에게 네 검을 도로 집어넣으라.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 12영, 한 영이 보통 한 5천에서 12,000명을 이야기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천사, 천군 천사가 만약에 그 땅에 내려왔다면 대제사장이나 유대 장로는 물론이고 로마 군대는 물론이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러 포승줄에 묶여 끌려 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 중에 죄인, 악질 중에 악질, 반역자 중에 반역자로 여겨지는 자가 매달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보통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한 2, 3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 죽는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길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기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에 독수리가 날라와 매가 날라와 사나운 새들이 날라와서 그 십자가 달린 자들의 눈을 파먹습니다. 가슴을 팝니다. 심장을 꺼내 먹고 내장을 파먹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십니다.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옆구리를 찔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달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습니다. 온몸이 다 벗기는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졌습니다. 본래 십자가 사형당하는 자들의 입고 있던 옷은 사형을 집행하던 병사들이 자기들 몫으로 챙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발가벗겨진 채로, 다 벗은 채로 예수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패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자들이 자기의 대적자, 원수들을 매달아 버리는 도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큰 소리 칩니다. 너 우리에게 졌어. 내가 우리들의 교리와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뒤바꿔 놓으려고 했지. 그런데 우리가 이겼어. 넌 어림없어. 너는 패배자야.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의 가르침은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수 있어. 왜? 우리가 승리자이니까.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이라도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예수님은 패배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는 모욕과 조롱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 성전을 열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그렇다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런데 예수님을 조롱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걸 보았고, 어떤 이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걸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내는 걸 보았고,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걸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의 빵과 기적의 물고기를 먹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어 보라고 그렇게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말하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 아무런 죄가 없어. 죽일 수가 없어. 그저 채찍이나 때려질해서 내보내면 좋겠어. 그들이 말하죠. 예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했던 반역자인데 내가 만약에 그를 풀어주면 너는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니까 우리가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만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감추고 빌라도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는 악을 행하죠. 그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패배자들의 십자가, 멸시와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로 놀랍게도 누구도 지기 싫어했던 십자가는 누구나 못 박히기를 원하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기가 순교당하기 전까지 자기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는 못하고 로마 근교에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영광된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영광을 내가 경험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가 있냐?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매달리기를 싫어하는 십자가, 믿음의 선진들은 나도 달리겠다고 하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따라 순교합니다. 어떤 이는 목이 잘려, 어떤 이는 사지가 잘려서, 어떤 이들은 톱으로 켬을 당해서, 어떤 이들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 던져지면서, 어떤 이들은 온몸에 역청을 발라 밤새도록 불이 타 화형을 당하면서, 어떤 이들은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면서,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 기쁨과 찬양을 하며 웃음을 잃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가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영광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장대를 달아놓고 그 맨 위에 구리뱀을 달아놓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 정말로 바라본 자들은 살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기적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하나님의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 이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허락하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패배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귀는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진 모든 걸 뺏어갑니다. 겉옷도 피 묻은 속옷도 다 뺏어갑니다.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 마귀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마귀를 십자가로 물리칩니다. 악한 마귀의 저주를 십자가로 풀어냅니다. 지옥의 결박을 십자가로 끊어냅니다. 천국의 문을 십자가의 열쇠로 열어버립니다.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 쾌재를 부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네. 실수했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대를 돌아가셨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마귀들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려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립니다. 지옥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악한 마귀들은 무저갱이 속으로 영원한 지옥의 불로 주님이 던져 버리실 겁니다.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가 능력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하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잉태된 자라고 하는 경건한 이름을 얻었던 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안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전설에 의하면 그 아이가 이그나티우스였다고 그럽니다. 그분이 로마의 트라얀 황제 때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구명운동을 했겠죠.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자기를 위해서 구명운동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구명운동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옳지 않습니다. 불편한 친절하지 마십시오. 내가 야수들의 먹이가 되어 순교하여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내가 순수한 빵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해서 갈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세상이 더 이상 나의 몸을 보지 못할 때 나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에게는 순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순교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고 순교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순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순교는 십자가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교는 신앙의 일부였습니다. 삶의 이야기였습니다. 순교는 목숨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고 새롭고 영원한 길로 초대되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음의 고통과 핍박이 찾아오면 목숨을 부지하려고 배교의 길을 택했을 겁니다. 나 예수 몰라. 예수님 안 믿을게요. 마을에 있는 교회를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며 먼 길로 돌아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